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소원도 있고, 내 직장을 위한 소원도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아기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그 노인에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다시금 간곡히 소원을 말했는데, 어,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변화되고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이 좋아지고, 반면에 세상적이고 헛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삶이 아주 허무해지거나 세상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이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게 복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그 마음에 좋은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도 그 뜻이 하나님과의 뜻과 잘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간구하는 바가,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면, 그 일치가 되면 그 일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복을 주시고, 그 당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 지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통곡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막 간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느헤미야의 뜻이 하나가 되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우리들의 삶에 귀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 품고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참 귀한 복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선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한 생각,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그 일을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은혜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여러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세리는 정말 멸시받는 사람, 정말 사람들이 너무도 미워하고 저주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의 집에 가셔서 얘기도 나누시고 또 복음도 나누시고 또 같이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맹렬한 그 비난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먹고 마시느냐고 막 비난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 깨어지고 상하고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비록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만 빼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많은 이도 죄가 적은 이도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복을 받은 줄 알고 의로워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줄 이렇게 알고 이게 오해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은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그 생각과 행동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교회의 유치부에 5살 난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5살 같지 않게 등치도 크고 의젓하고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심심하신 하나님, 심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의 주 하나님은 심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신실이란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게 심심인지 알고 심심하신 하나님, 심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사람들이 다 한번 웃었대요. 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냐고, 처음에는 곡조가 좋아서 찬양을 부르지만 나중에는 그 가사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 성장해가고 깊이가 더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이 나만 살피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좀 살피는 쪽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쪽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과거의 습관과 허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살고, 또 과거의 방식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또 뜨끔하게 하셔가지고 또 다시금 그거를 좀 다시금 바꿔가는 좀 동기를 주시고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김병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 성탄절 그때쯤에 막년회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을 잔뜩 먹었대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음주 단속에 걸리면 심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나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차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그냥 차를 집어타고 주행랑을 쳤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차장 한쪽 구석에 그 차를 세워놓고 집에 달려 들어가서 그냥 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벨이 눌려서 나가봤더니 경찰관이 찾아왔대요. 그리고서 음주운전 하셨죠? 묻는데 아니라고 딱 잡아댔는데, 그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차를 세워놓은 데를 좀 같이 가자고, 차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파트 지하 그 주차장에 갔더니 자기가 차 세워놓은 데에 경찰차가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아무 차나 집어타고 왔는데 경찰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술을 끊게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뭔지 알면서도 그거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 주시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주시는 때가 있으면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바꿔가는, 또 그 바꾸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 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하시려고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넉넉히 베푸는 인생을 살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결단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귀한 약속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면서 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조카 롯을 선대했을 때, 훨씬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조카 롯을 선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한 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롯과 포로된 이들을 건져가지고 구해가지고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말 선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시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이 장로님 왜 불편하게 그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는 이게 디자인이 잘 돼서 기둥이 막혀 있지 않지만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왜 그 기둥 뒤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이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앉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질문을 했던 집사님이 그 장로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대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거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 살피던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맨날 밥을 얻어먹던 사람이 좀 사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위로만 받던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 기도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복을 나눠주면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품은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처럼, 하나님의 소원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은혜를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내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내가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내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닮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